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 이 나병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과 관련된 말씀 묵상을 통해 참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나병이 집에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말씀으로 이 나병 전체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크게 나눠보면 33절부터 47절까지가 이 나병이 집에 발생했을 경우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하는 내용이고 48절부터 57절까지가 정결을 위한 규례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이 나병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사람의 몸에 발생했을 경우 전염성 피부병으로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처럼 집에 발생했을 경우는 곰팡이의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니까 곰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가 되시죠? 오늘 말씀은 이 곰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4절, 35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34절 35절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34절, 이 35절, 이 곰팡이 속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34절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잘 보시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라는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이 말씀을 읽어봤더니 이 말씀은 현재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장차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닌데 이 지금 집에 생길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니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흙으로 돌로 지어진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 지금 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알아야 할 일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 왜 벌써부터 이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 곰팡이를 통해서도 보여주신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할지 부황자황 갈팡질팡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때로는 잊은 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약속이 당연히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너희가 거기 살다 보면 집에 곰팡이가 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3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쿨한 하나님. 하나님 당연히 내가 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전제로 딱 깔아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느껴졌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차 먼 미래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하셨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지. 아 그 이유가 이 말씀에 근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힘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지금 이 장막을 치고 있는데 무슨 집에 흙에 돌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집에 흙에 돌에 곰팡이를 나중일로 여기지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오늘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이 나에게 능력으로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끌어와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한다라고 한다면 이 약속이 오늘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약속의 힘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 약속에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함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오늘 믿고 성취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나중 일이니까 나중에 믿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아니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약속을 내가 취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거룩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나중에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 장막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나 라고 묵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힘 때문에, 약속이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힘이자 거룩의 비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약속들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거룩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특이한 점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35절인데요. 바로 나병 색점을 발견할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즉시 알려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우리의 몸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 되는 것 묵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 개인에게 일어난 것뿐 아니라 집에 이 곰팡이가 폈을 때에도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단계로 그 수순을 밟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때 묵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거하는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나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묻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내가 거하는 우리 집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병,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날 그 곰팡이, 집의 곰팡이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통치자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멋지신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정말 주인임을 믿느냐? 너희가 거하는 시간도 내가 주인, 너희가 거하는 공간도 내가 주인임을 믿느냐? 그것을 믿고 사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것이 또 다른 말로 바로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의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실제적인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거룩으로 풀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거룩한 삶은 실제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 우리의 삶의 거룩이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의 법들이 우리를 올가맨다라고 여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겠다, 무슨 또 제사 이렇게 복잡해 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이 과정 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당겨오는 믿음, 하나님의 거룩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들이 그 제사 드리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나고 즐겁지 않았을까?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이 제사, 이 양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지, 거룩을 가르치시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지? 라고 저는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됐을 줄 믿습니다. 아, 거룩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배웠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의 주권을 내게 맡기는 것, 나의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모든 결정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태도를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거룩이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병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이자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을 풀어내고 싶으십니까? 이 거룩한 삶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끌어오십시오. 오늘로 끌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회사의 결정 앞에서, 나의 자녀의 학원 앞에서, 나의 가정의 먹고 마시는 것 앞에서 실제적으로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물으시면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신 이유이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 진정한 거룩의 자유, 거룩을 통한 진정한 기쁨, 그리고 회복,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과 또 개인의 묵상을 통해 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거룩을 작정하시니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살아낼 은혜 또한 함께 주신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나의 삶의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물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일 줄 믿는데 하나님, 이러한 의무가 의무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각 가정에 풀어져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풀어내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